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벌저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도프로 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풀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을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은 한동안 하나님 멀리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나 기도도 안 해. 나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나 교회도 안 갈 거야. 나 더 이상 하나님 이름 안 부를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이렇게 신앙생활이 멀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이 시편 73편 기자의 마음속에 강한 질투심이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고민이 됐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 질투심이 어디서 생겼냐면 자기는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질투의 힘은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얼마나 축복된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근데 사단이 오해를 탁 집어넣어 주니까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서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신 것으로 오해하고, 그거 먹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따먹은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었죠. 이 질투 때문에 시인이 이처럼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등 돌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내가 미련하지, 내가 지식이 없지, 하나님 마음을 다 깨닫는 게 미련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불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그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만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돼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인이, 시편 73편 시인이 잘못된 신념이 있었어요. 잘못된 관점이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복을 베푸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과 복에 대한 생각이, 오해가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적인 관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과 복에 대한 것, 그리고 형벌과 징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오해, 무지,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악인인데도 4절에 보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고, 5절에 보니까 고난도 재앙도 없고, 오히려 악인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평안하고 재물은, 이 돈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형통으로 본 거예요. 악인인데 고통 없고 고난 없고 오히려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늘어만 가는 게, 이게 형통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선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오해 생길 수 있어요. 모두 다 죽을 때 고통 없고 사는데 재난 없고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가는 게 선이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자신은 마음이 정결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살라고 손을 씻고, 그런데 13절,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다고요? 종일 재난이 있고 아침마다 꾸지람 듣고 징벌받고 고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징벌받고 고통이 있고 꾸지람 듣는 게 이게 악이고 불행인가? 하나님의 선과 복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오해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반드시 축복의 결과는 아닙니다. 악하게 살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악을 행하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속이면서 남을 짓밟고 있는데도
집이 165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 세상을 사는 현실에서 재앙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과 복은 영원한 형통과 영원한 번영을 누리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선인들에게, 의인들에게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선과 영원한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복은 때때로 재난과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에게 있는 형통과 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형통과 번영 때문에 악인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악에 대해서 판단할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그런 거 없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고 멸망할 때까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무성하게 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 가만 둬라. 그거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도 다 뽑게 되니까 마지막 추수할 때 가라지는 따로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디서 풀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는 말은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묵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오해가 풀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때 눈이 맑아져요. 영이 밝아져요. 마음과 생각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신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셔서 엎드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셔서 겸손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얽히고 설킴으로 내가 무능함을 깨닫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사가 다 형통하고 모든 물질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완벽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기도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찾을 생각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재밌는 일 없을까? 무엇을 구경할까? 좀 쾌락을 누릴 데가 없을까? 어디 여행 갈 데 없을까? 그리고 교만한 마음, 나태한 마음이 가득하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바늘이 내 손가락을 찌를 때 내가 감각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병들면 한센병 나병 환자가 되면 불 속에 손을 넣어서 손이 다 타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사는데 만사형통하고 다 부유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땅을 사는데 이렇게 불편한가? 그게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은 불편한 거다. 애야, 왜 이 땅에 사는 게 불편하냐? 아직 내 집에 도착하지 않았거든. 이 땅은 나그네야.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덜컥하면서 이런 일이 왜 또 생겼을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대가이신 영국 목사님이죠.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풀과 여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둘기는 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지 않아요. 악인의 결과와 의인의 결과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저 여러분이 사모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늘이 왜 우리의 사모할 장소인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는 건 거기에 보물 있고 보석 있고 굉장한 뭐가 있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에서는 우리의 사모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사모하세요? 돈 사모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게요? 조금 편안하죠. 그러나 굶지 않아요. 돈 따라다니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다녀야 돼요. 사명 따라다녀야 돼요. 이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주님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만족 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사랑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문에 들어오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매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질투 갖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핏덩어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아픈 매를 댄 것은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죠. 뜨거운 관심 때문에 그렇죠.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꾸지람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오해하면 만족, 기쁨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주님 사랑 오해하지 말고. 왜요? 주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피를 다 쏟아주신 사랑이에요. 살을 다 찢어서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 아들이 바쳐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심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심을 복음에 십자가에 두시고 오늘 주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무식함 알고 하나님 마음을 깊게 이해함으로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우리 목장과 EM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앙의 오해를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이 아침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족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을 맑고 밝게 하사 주님 사랑 확신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